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식탁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신 그런 일 중에 하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스럽게 돌아가셨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만약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고, 아니면 장례를 진행하다가 간혹 그런 일이 혹 있죠. 장례차가 가다가 관 속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그런 것이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분들이 장례차를 타고 무덤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잔치를 벌이지 않을까요?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냥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친척들, 가족들, 염려해 준 사람들, 또 장례 때문에 슬퍼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하고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면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하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 여러분 어렸을 때 아니면 10대 때 아니면 또 살다가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씻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면 막 분이 치밀어 오르고 막 견딜 수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 다시 살아났을 때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복수의 마음,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는데 내어준 유대인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제사장이냐,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한번 깜짝 놀래주고 다그치고 완전 짓밟고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나를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로 나를 던진 빌라도를 향하여서 너의 정치 욕망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정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억울함을 가서 한번 빵 먹이고 싶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죄가 없는 나를 못 박았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한번 혼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그 군중들을 모아놓고 단체 기합을 주고 혼내주고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면 그 초원에 다 불러 모으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집회를 하신다, 부흥회를 하신다. 와, 효과 정말 확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혹 천국 다녀온 간증 그런 경우가 꼭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로 죽음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강사로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막 가득가득 차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병이어 나눠줄 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만 명은 거뜬히 모이지 않을까요? 사역에 이렇게 효과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극적인 효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역이나 가르침, 산상수훈 같은 그런 가르침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집중하신 일, 그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다시 제자다운 제자로 세우는 것. 오직 복수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역도 아니고 다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다시 초청해서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찾아오신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외투를 벗어가지고 길에 깔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며칠 뒤에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타겟은 누군가? 바로 우리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도 그 한 패지. 너도 한 패지.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트에 갈 수도 없고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그래서 꽁꽁 숨어 있어요.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랬다면 오늘 말씀은 그 골방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이 가장 익숙한 곳, 가장 어쩌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해왔던 일, 고향이죠. 그 고향 땅에 갈릴리 호수 한편에 호숫가에서 새벽녘에 식탁을 차리고 그들을 초청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식탁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식탁과 같다. 때로는 두려움에, 상처에, 어려움에, 고민에 또 길을 잃고 또한 허전해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주일마다 부르셔서 다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한 허전한 가슴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 긍휼의 식탁, 자유의 식탁, 위로의 식탁이 바로 이 예배다.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식탁, 바로 그 주님,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부르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입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근데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1절에 보면 거기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그랬는데 그 후에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방문하신 후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첫 마디가 뭐예요? 배신한 제자들, 답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막 그 말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도 때때로 막 화가 났을 때 참자. 그러고 갔는데 막상 그 사람 앞에 딱 가면은 어때요? 참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너 그럴 수 있어? 너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막 그런 말이 먼저 탁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에 도끼가 서려 있고 날카로운 칼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수치심 가운데 배신했다는 그 찝찝함, 두려움,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씻어주셔요. 위로하셔요. 그래서 격려해 주셔요. 괜찮다. 내가 그런 줄 알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용기를 주셔요. 근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가 말씀하셨다니까.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었다니까.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8일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특별지도 도마한테 이리 와봐라. 도마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그치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그 손을 잡고 너 만져보고 싶다고 그랬지. 만져봐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상처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헌신이다. 아마 도마는 그 느낌, 그 어떤 손가락이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닿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찌릿찌릿했을까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우리는 버려도 쌉니다. 예수님한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나 같은 자, 주님 다시 받아주시다니요 하면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헌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기대는 그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누구예요? 자타가 본인도 이 제자들 안에서 반장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도 이 제자들 안에서 이반의 반장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눈치 안 보고 베드로 빨리 나가.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적극성을 보이죠. 뭐라고 그래요? 저는 베드로가 이 정도 되면은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얘들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지. 우리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가자. 오늘 주일이다.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야 베드로답지 않은가요?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 뭐예요? 가장 익숙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내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자신감이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이걸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그런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쩌면 그 관성의 법칙 들어보셨죠?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1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관성의 법칙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차는 멈추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앞쪽으로 휙 쏠리죠. 그리고 이제는 차가 또 서 있다가 이제 서 있으니까 안심하고 딱 있는데 힘 안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차가 또 앞으로 가속 페달을 딱 밟아가지고 앞으로 쭉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해요? 뒤로 쏠려요. 기사님이 차를 왼쪽으로 운전을 해요. 좌회전을 해요. 그럼 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차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요. 그럼 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근데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멈추려고 하면 막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막 안 가려고 뒤로 해. 주님이 좌회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회전하려고 그래. 주님이 우회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반대로 좌쪽을 쳐다봐요. 꼭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관성.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부흥에 의해서 은혜 받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영적인 어떤 관성 법칙처럼. 그런데 그러한 그들, 다시 돌아간 제자들, 뭔가 그럴듯하게 내가 이건 해볼만 하고 성공할 수 있고 자신감 있고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간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지고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한 그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을 거셔요. 말을 거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나 너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죠. 요즘 잘 지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잘 지내는가 막 정보를 알고 싶은가요? 잘 지냅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월요일 날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화요일 날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수요일 날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걸 알고 싶은가요? 아니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요즘 별일 없어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말을 걸듯이 인사하듯이 축복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원상복귀 이렇게 속된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루묵이라 하여라. 그 말 아세요? 그 사연을 정확한가는 모르겠지만 옛날 왕이 피난을 갔어요. 왕이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게 이제 흔치가 않으니까 그 식품 이렇게 준비하는 신하들이 어떻게 구해서 고기를 구해다가 요리를 했어요. 근데 먹을 거 그냥 채소나 어떻게 풀뿌리 막 해가지고 왕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날 식탁에 올라왔는데 기름 냄새 나고 생선이 올라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 합니다. 그래서 묵어래요. 묵어. 이름이 묵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야 묵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맛있는 걸 묵이라니 은어라 하여라. 그래서 그날부터 은어로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시 나라가 복구가 되고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내 진미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추억에 잠겼어요. 옛날 내가 전쟁통에 그때 먹었던 그거 먹고 싶다. 그 은어를 먹고 싶다. 그래서 다시 신하들이 그 피난 갔던 그곳을 찾아가서 어렵게 구해서 그 은혜를 구워다가 요리를 지난번에는 그냥 구웠지만 이제는 참기름도 바르고 막 굵은 소금도 넣고 더 맛있게 해서 왕에게 탁 올렸어요. 그래서 왕이 탁 드시더니 얼마나 야 이걸 내가 다시 먹을 수 있다니 딱 한 입 먹더니 뭐라고 하냐 탁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이 뭐라고 옛날에는 맛있었죠. 근데 지금 이미 입맛이 어때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먹다 보니까 맛이 있겠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면 도로 묵이라 하여라.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수치심을 닦아주시고 사명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고 확신 있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야단치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다. 여전히 너에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음성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별명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대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을 좀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 자체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떠시다?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요. 우리 하는 대로 따지고, 너 지난주에 우리 예배 올 때마다 저 앞 입구에 서가지고 여러분 열 체크 하잖아요. 열 체크 하듯이, 체온 체크 몇 도입니다 하듯이, 지난주 영적 온도 재가지고 기도 생활 어땠는지, 말씀 생활 어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불합격이야,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어, 막 그런다고 해봐요. 다그치고 혼내고 손 들고 있고 30분 벌 서고 그러면 예배 드려보내준다 하고 그래 봐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어제도 참으셨고 오늘도 참으셨고 내일도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며, 거기 보니까 이 온유함과 연관되는 말이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언제나 내 화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성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냈다면 우리가 살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함, 성내지 않는 것으로 오늘 또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도 기대하고, 그래도 소망을 품고 다시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식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다 연관이 돼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해요. 인격적이에요. 우리의 멱살을 잡고 너 믿어 안 믿어? 단두대를 갖다 놓고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사랑으로 녹이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그런 주님의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바로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나타내고,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고 막 우리는 큰 소리치고 화내고 그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처럼 성내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처럼 시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는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서 보내시는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보내셔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날은 특이하게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보면 어디라고 말했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호수라고 그래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디베리아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리아 사람들은 여기를 아마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 근처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고향과는 상당히 먼 곳이에요. 이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곧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단이에요. 남쪽.
곧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여기도 잡아보고 저기도 잡아보고 여기도 잡아보고 갈릴리 호수를 새벽이 될 때까지 다 찔러본 거예요. 그물을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여기도 내려보고. 그래서 내리다 어디까지 왔어요? 이 디베랴 지역까지 내려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허탕이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럴 수가 있나? 내 상식과 내 생각,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안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 낚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낚시 이렇게 많이 하고 좋아하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낚시 한번 때 따라가 보면 이상하게 고기들이 알아봐요. 아, 목사님이 오셨구나. 잡혀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제 거 그 지렁이만 탁 따먹고 도망가고 오늘 또 지렁이를 이렇게 잘 끼워주셔서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잘해주셨구나. 그랬는지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걸리고 잘 피해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고기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을 그 현지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식당 가보면 한국말로 베드로 물고기 써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베드로 물고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는데,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이 장면, 이 대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대사가 또 나와요. 언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어느 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상하리만큼 안 잡혀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인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 피곤하지만 고기 많이 잡으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면 어때요?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이제 겨우 씻고 가려고 그물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서 하필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누구 배를 앉냐? 베드로의 배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거기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오른쪽에 던지라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해봤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것. 이 영역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이 깊은 바닷속을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난데없이 대사에 안 맞게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들을, 제자들을 택하셔요. 오늘 지금 이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현장 가운데에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옛날에 우리 안 잡혔던 그때 좀 비슷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그걸 재현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처음에는 막 고기 잡는 그 기쁨에 막 즐거웠겠죠. 그런데 잡고 잡는 중에 전에 그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여러분도 어느 날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했던 일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장면. 그게 오버랩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막 급하니까 막 뛰어서 수영해서 왔는지 물 위를 어떻게 해서 왔는지 나왔어요. 제자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젖었죠. 새벽녘이에요. 좀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추운 때는 뭐가 제일 좋아요? 불이 좋죠. 그것도 모닥불 다 바닷가에 피어있는. 여러분 뭘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운치가 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모닥불 탁 피웠어요. 그런데 이 모닥불을 베드로가 보면서 그 예수님과 모닥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며칠 전에 이 모닥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마치 달이 지구 주위를 뱅뱅 돌듯이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죽여라. 베드로가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종이 당신도 한패 아니요? 그러니까 난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첫 번째는 부인만 해요. 두 번째는 부인과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해요. 난 절대 아니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부인과 맹세와 저주를 해요.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 정도로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주하는 그때에 어떤 장면이 있냐? 여러분 그 지난주에 예수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딱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이 그때에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봐요. 눈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교제하는 남녀가 눈만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 뭐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잖아요. 오늘은 눈으로만 말하자. 그래서 눈으로 어떻게 말하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쪽에서 또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잡혀있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때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화난 눈빛이 아니라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끌지 않았냐? 네가 진정 나를 모르느냐? 그러한 눈빛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숯불과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까? 다시 자기가 회개했던,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초청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 떡과 생선. 떡을 구운 떡입니다.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살짝 이렇게 불에 약간 그을리면 더 맛있잖아요. 생선도 막 불에 지글지글 하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그 생선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들면서 그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선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맛있다는 생각만 들었을까요? 아마도 2가지 영상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나는 오병이어를 나누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기쁨과 감격과 예수님의 그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음속에 품었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했던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다시 기억나게,
다시 깨닫게.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그런 자리예요.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벌세우고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결단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고 허기짐을 만족함으로 채우게 하고 상처를 치료받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식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치료돼가는 그 상처가 그냥 후벼 파져서 더 상처가 골마 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아지고 주님이 생각나고 집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집사님처럼 열심히 했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처음에 열심히 했던 것이 생각나요 하면서 다시 그것이 기억나고 집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그 순수함, 때로는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 돼요.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저렇게 참 그 순수하게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도전이 된다. 그런 간증을 듣죠. 그래서 서로 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주님의 식탁이 되는 성도,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사랑은 무엇으로만 응답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 이 조촐한 식탁인데요.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식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자들이 다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했죠. 목숨을 잃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진정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식탁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참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의 죄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다시 찾아오셔서 또한 그 새벽녘에 밥상을 차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이 씻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각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 앞에 다시 우리가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세상에서 주님의 식탁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